만물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겸손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의 마음이 열려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살아갈 삶의 길들을 또 찾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할아버지와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할아버지께서는 손주를 기르는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제 딸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이루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인상 깊게 기억에 남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생각할 때 자녀든 손주든 기르면서 아기 때부터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모가 부를 때 대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가 이름을 부르면 대답하는 것. 얼마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굳이 교육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애매할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대답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하게 배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 집 두 딸들을 보면서 제가 절감을 하고 있거든요. 밖에만 풀어놓으면 이름을 부르면 와야 되는데 이름을 듣는 동시에 반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 잡으러 가느라고 진땀을 빼면서 제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지 좀 더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는 훈련,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훈련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나아갈까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은 얼마나 명랑하고 순전하게 대답합니까? 그런 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게 대답하며 나아갈까? 아니면 사춘기와 같은 자녀의 모습처럼, 사춘기 특징이 있죠. 부르면 대답을 안 한다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춘기 자녀의 모습과 같이 방으로 쏙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고 자기 생각이 점점 뚜렷해지면 청년기, 장년기가 되면은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그냥 우선 웃고 보죠. 허허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자녀의 모습으로 응답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왕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이야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마음 지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순종한다라는 말이 곧 듣는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것이 곧 잘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실 때 주셨던 조건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조건을 주셨냐면, 내가 이제 왕을 너희를 위하여 세워주는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며 이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고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만일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도 그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정을 유지하는 비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이스라엘이 청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다른 나라의 그 왕이 세워질 때와 혹은 그 왕이 자신의 통치의 정당성을 찾는데 그런 기준과는 사뭇 다른 특이한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그 왕이 세워질 때 보면은 오랫동안 그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혹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능력, 전술, 혹은 왕의 출신, 배경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그 나라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조건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왕이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따를 때 그 왕정이 유지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치의 키워드인 셈입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작은 지파의 사람으로서 몸집은 컸을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은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겸손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니 그는 이제 사사시대에서부터 쭉 하나님의 그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도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제법 통치의 기반을 이렇게 다져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라고 선지자가 얘기를 하거든요. 기다렸다가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고.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약속을 어기고 선지자 없이 그 스스로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리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마도 전쟁을 앞두고 있었던 왕으로서 빨리 제사를 드려서 이 군사들,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과적으로 사울의 잘못이 됩니다. 실수이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크게 혼이 납니다.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한번 혼나거나 충고를 들으면 물론 당신은 기분이 조금 나쁠지라도 배움의 기회로 삼고 툴툴 넘겨버리면 좋은데 거기서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사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혼이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사무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도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4장 52절에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울은 일생 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 불러들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왕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애정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가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시 한번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왕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쟁은 중요합니다. 이번 전쟁, 즉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아말렉이 이전에 행한 악한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사정을 보아주지 말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소떼와 양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십시오. 이와 비슷한 말씀은 사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에도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에서 볼 때에 이 장면들은 좀 너무 이상하고 폭력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 것 같죠.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이 말씀을 현대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에 그 시대의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전쟁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아주 예민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읽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그 전쟁 유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고대로부터 전쟁은 보통 두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경제 전쟁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경제적인 유익,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벌이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은 홀리월,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고대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 안에서 벌여지는 전쟁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쟁은 사실 앞서 얘기한 경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하여서 약탈하고 전리품들을 챙김으로써 금전적인, 물질적인 유익을 취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전쟁을 종종 치르는데 그때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약탈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전쟁은 돈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을 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는 헤렘이라는 말인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목적으로 부정한 것을 제거하거나 혹은 저주받은 물건들을 태워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짐승을 죽이고 사람을 살육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혹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악함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날까 염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걸 결정하신 하나님의 단호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명령인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어떠한 개인적인 유익도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약탈 없이 모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전쟁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첫째로 그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데려오는 잘못을 저질렀고요. 두 번째로 양떼와 소떼, 짐승들 중에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서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라는 그런 잘못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는 굳이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유를 아까워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치러본 왕이나 군사들이라면 분명 그것들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값어치의 유익이 되는지를 금방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아까운 것들이 너무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세이브해 놓았다가 백성을 위해 더 좋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왕의 이름으로 얼마나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많습니까? 왕의 이름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챙겨놓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좋은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울이 뒤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설명하는 나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았다고.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혹은 둘러댄 변명일까요? 설령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이 일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토막짜리 순종입니다. 전쟁을 치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전쟁을 나갔으니 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른 것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아깝지 않은 것들을 골라서 진멸하였으니 반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죠. 우리 역시 자주 범하는 실수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기도가 미처 끝나기 전에, 듣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일을 준비해 나갈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 하나님의 생각이 합리적이어 보이지 않거나 혹은 세련되거나 현대적이지 않아 보이면 슬그머니 버릴 때도 있지요.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함께 고백하여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늘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닌지 고백하게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만 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많을수록, 자기 생각이 클수록 우리는 온전한 듣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결정적으로 사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이 소의 소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기서 일부러 사용된 것처럼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사용할 때 쓰여지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양의 울음소리를 표현하는 그 대목에 의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양의 소리에 묻혀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는 사라졌고 대신 다른 소리들로 채워진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사무엘이 질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마음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오고 가죠.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운 소리들이 들어왔다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기도 하고요. 좋은 음악이 하루 종일 귀와 우리의 입과 마음에 머물면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여러 가지 소음들도 우리의 마음에 오고 가지요. 때로는 사람의 말들도 들어왔다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떠나기도 합니다. 마음에 오고 가는 소리들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이 어떤 소리들에 취약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리들 중에 신앙인들이 가장 조심히 살펴봐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소리입니다. 자기 소리로 꽉 찰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만 몰두되어 있을 때, 자기 뜻만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사장시켜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후의 성경 곳곳에서 사울에 관하여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사울이 자기를 세우는 일에 마음을 많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멜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도 그렇고요. 아주 흥미롭게도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대로 헤어지면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내 체면이 서지 않으니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세워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세우기에만 열심히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서 데려온 것도 어떤 다른 박애정신 이런 것으로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적장의 장수를 포로로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왕에게는 명예와 체면을 높이는 일이 되고 자기의 힘을 온천하에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위이죠. 양과 소, 전리품들을 챙겨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챙겨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모르실 리 없겠지요. 사울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자기 자신과 왕의 자리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환심을 사는 거에만 연연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모두는 일정한 때가 되면 젖먹던 의존적 자아에서 독립하기 시작하여서 자아의식을 갖기 시작하고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몰두하는 시기들을 거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보통 청소년기와 이 청년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때에는 인생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과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때입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자기를 세워나가고 성취를 이루며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때입니다. 리처드 로어에 따르면 지금 말씀드린 이 과정은 인생의 전반기라고 불리는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생의 어떤 플랫폼, 컨테이너를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진짜 우리가 담아야 할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을 담는 시기는 아니라고 해요. 만드는 시기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인생 전반기의 방식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세워온 컨테이너에 진짜 인생의 가치를 담아야 하는 그런 때인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때에는 평생을 걸쳐 인생 전반기에나 집착할 만한 일들을 후반기에서도 계속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남들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방어와 공격에 부단히 힘을 쓰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물어야 하는 때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인생의 반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의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리고 인생의 전반기의 방식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전술들이 후반기에는 더 이상 필요 없음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은 오직 주님 안에서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고서도 평생을 반 미친 자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애썼던 그 애씀이 참으로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만약 사울이 자신의 첫 마음을 지키며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는지 겸손히 기억하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날마다 잊지 않았더라면 사울은 결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겉모습은 때로 컨테이너 정도의 용도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그 안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살 것이며 어떤 가치와 내용물들을 담아서 살아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사울은 평생을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일생토록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참 자기, 참 자아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아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울은 나를 나라고
우리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신 것을 끝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이름을 들어서 응답할 때만이 우리가 참 우리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대답하는 그 순간만이 우리가 우리로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지요. 먼 데서 주님을 찾거나 또 먼 데에서 자기 자신을 찾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의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과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안에 살기를 구하시며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그가 놓쳤던 마음을 봅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봅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없는 우리 자신만이 소란스럽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길을 허망한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이든지 겸손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주님 안에서 사는 참 존재의 기쁨을 누리는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